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무척 덥고 우리를 끈끈하고 지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 이제 나온 사랑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시옵고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고 오늘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시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살기에 넉넉한 주의 은혜를 받아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바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모든 것을 다 뒤로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서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 번잡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으로 땅만 밟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 살아나가면서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온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 가운데 주신 건강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삶들이 더욱더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주실 때에 하나님 물질을 간수하고 잘 다룰 수 있는 정직적인 사명과 믿음도 먼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다룰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그릇 위에 주님 마음껏 부어주셔서 주신 것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들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진 것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주께서 주실 것으로 미리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아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많은 기도의 소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미 들으셔서 주님 그것들의 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지요?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들 주님의 생각에 맞춰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주 뜻대로 나가겠습니다. 주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생활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하나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귀한 믿음의 생활들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위에 이 정성들 위에 이 헌신들 위에 이 봉사들 위에 주께서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상급이 더욱더 풍성하게 쌓여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내 뱅크 어카운트에 쌓이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강도가 가져갈 수 없는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쌓기를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넉넉하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다고다고하는 주 앞에 손만 내미는 신앙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더욱더 기쁨으로 내 힘을 다하여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고 그 마음들과 생각들과 믿음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족한 이 종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내게 하시고자 하기를 원하시는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밭에 새겨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드리실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고침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찔림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되지는 깊이 있는 고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잡고 다시 일주일 동안 주님과 씨름하면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주께 더욱더 달려가게 부족하면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사람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귀한 말씀 안에 선 로고 속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간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 시간까지부터 마친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악한 사단이 일절 틈 못하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한 그대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 지금보다 10배나 더 크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드리시는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못 드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환경이 또 여건이 형편한 허락지 못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희자 권사님 그리고 권영희 권사님 지금 수술과 또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고 계신데요.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가셨던 우리 인사권 전도사님 가족들도 반가운 모습과 건강한 얼굴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반가운 우리 얼굴들 보이시네요. 우리 박현숙 집사님도 보이시고 반가운 얼굴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더욱더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친교 식탁은요 우리 남바울 청년이 섬겨주셨습니다. 섬겨준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537면이 있는데 약간 말씀이 긴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0절부터 봉독하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어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선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에 앉아 계시다가 그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들로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합니다.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이 장사한 후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하는 시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내 뼈에 얻게 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요. 어떤 말씀은 참 이런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경, 거룩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들만 많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길잡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읽기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는데요. 때때로는요, 가정예배 시간에 식구들이 같이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읽기 좀 불편한 표현들이나 거북살스러운 그런 사건들도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요, 이 책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쭉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져버린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인간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보여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런 불편하고 좀 읽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쩌면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점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이 더욱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특징은 사실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참 괴롭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람을 사자에 찢겨 죽이고 시체가 나오고 굉장히 좀 불편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안 읽었지만 그 앞에 이야기까지 쭉 이어다 읽으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일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 일을 해나가셨을까?
하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방법에 대한 퀘션 마크가 듭니다. 궁금증이 생겨요. 황당하기도 하고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이름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니. 그런데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러워야 될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로 그의 삶이 마감되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출신이 도대체 어디 출신인지, 나이는 얼마나 됐는지, 외모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하나도 기록된 거 없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읽지는 1절에서 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건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이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여로보암 왕이 항상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그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러다가 저들이 남쪽 유다에 내려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접경인 베델 지역에 산당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12장 28절에 보면은요, 보아라,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신이다 얘기합니다. 불안한 가운데 산당을 짓고 이제 그 신이다 선포하고 그 신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을 드리라고 할 때, 사실 이것부터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죠. 제사장은 무슨 출신입니까? 레위지파 출신이에요. 여로보암은요, 레위지파 출신이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세웠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세웠다고 이 바로 앞에 있는 12장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 드리는 이 날이 어느 날입니까? 7월 15일이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이라고, 추석도 아닌데 말이죠. 그날 나가서 그냥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엉망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 그러한 제사라는 거지요. 어쨌든 모든 형식은 그대로 갖췄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그 제사 형식은 다 갖추고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는 그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 왕에게 얘기합니다. 단호한 말로요, 그 단은 갈라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서 그 단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을 제물로 삼을 것이다. 아니, 남의 잔치상에 재를 뿌려도 이만저만이지요. 가장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분향을 하는 그 순간에 딱 나타나서 이 단은 무너질 것이고 요시아라 왕이 때에는 여기서 제사를 했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참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갑분싸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났습니다. 여로보암 화가 나 손을 뻗어서 얘기합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와라. 근데 그 순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뻗은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뻗었는데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예언한 대로 갑자기 이 제단이 갈라지면서 제단에서 드렸던 이 제물의 제들이 다 땅에 떨어져 흩어져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레위기서 1장에 보면은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동물을 태운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잘 모아서 동편 진 밖에
구별된 곳에 가져다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곳으로. 그래서 구별했습니다. 근데 그 재가 어떻게 됐어요? 단이 부서지면서 거기서 그대로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땅에 흘러버리시겠단 말이지요. 그가 너무너무 심혈을 기울여 세운 산당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손은 이렇게 뻗은 상태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로보암 왕이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는 얘기합니다. 태도를 바꿉니다. 저놈을 잡아라 했던 그 모습에서 바꿔서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우리가 이끌어낸 신이다 했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라. 참 불쌍하게 됐지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여로보암 왕의 팔이 낫게 하길 기도했고, 그리고 왕의 손이 다시 이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이 북방의 여로보암 왕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고자 오라고, 나 같이 궁궐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가 너한테 선물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께서 나라의 절반을 나한테 준다고 하셔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거나 떡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고 돌아가지 말라고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회유하는 선물로 좋은 선물 공세까지 펼치면서 좋은 것으로 회유하려는 여로보암 왕을 뒤로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나무 그늘에 지쳐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우리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마시고 좀 쉬었다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이 대답했겠지요. 이곳에서는 내가 막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는 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당신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었으니까 너를 데려다가 너를 돌보라고 먹여주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그를 속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하나님의 사람은요, 애석하게도 그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를 따라 나섭니다. 이까지가 바로 우리가 읽지 않은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이 이제 늙은 선지자의 집에 와서 밥을 먹게 된 식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식탁에서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결말이 정말 우리를 더욱더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누가 불렀어요? 늙은 선지자가 불렀어요. 와서 먹고 마시라고. 근데 오늘 본문 1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음에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금방 와서 먹고 쉬라고 해놓고서는 그 식탁에서 앉혀놓고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그가 했던 말이 거짓말임을 보여주는 거지요. 너는 이제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치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바로 다음 절 23절은 어떻습니까? 선지자에게 떡을 주고 물을 마신 다음에 나귀에 태워서 안장을 지어서 잘 보냅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람은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길 잘 가고 이거 잘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받았다고 나를 데리고 오더만은 나한테 갑자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넌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래 놓고서는 또 갑자기 나귀를 태워가지고 잘 보내니까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사이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줄 몰라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왕이 베푸는 잔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겠다, 이런 회유책에도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늙은 베델의 선지자의 꿰매에 빠져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뒤에 보면은요, 시체가 되어서 길에 나뒹구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그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 빠지게 만든, 불순종하게 만든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본문 13장을 읽으면서 굉장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그것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행하는 죄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그렇게 수없이 봐주시면서 왜 저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한 번의 불순종인데, 그것도 속임수에 빠진 단 한 번의 불순종인데 어떻게 저렇게 비극적으로 삶을 끝나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속아서 당했는데,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시체가 되어서 길에 나뒹굽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 본문을 찾으면서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이런 뜻 때문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 생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여러분 아무에게나 막 붙일 수 있는 호칭입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아무에게나 막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사람의 불순종한 실패가 더욱더 크고 무거운 실패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커다란 흠집을 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올라와서 그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요, 왕인 이 나라에 반을 준다 그래도 나는 당신과 같이 식사도 안 할 겁니다.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나갔던 소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요, 베델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너무나 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에는 늙은 선지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쉬고 있다는 이 얘기를 아마 여로보암 왕이 들었을 거예요. 그 베델의 사람들도 봤겠지요, 들었겠지요. 그랬을 때에 유대에서부터 온 선지자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서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사람이 금방 그걸 뒤집는 걸 봤을 때 여로보암 왕과 이 베델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같은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항상 무게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그냥 자기의 양심을 속인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거짓말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리고 믿음에 약한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시되어도 괜찮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겠지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학습이 되겠지요. 아, 하나님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반복돼서 학습되면요, 그들 마음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존중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믿는 그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감을 느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잘못이라고 해도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라면은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들 누구나 다 이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은 나 자신의 불명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불명예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살펴보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가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불분명한 사람의 말을 더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베델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또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요, 자신이 받았던 얘기와 다른 반대되는 얘기를 자신에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에 우선을 둬야 합니까?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과 다른 명령을 나한테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현재 어떤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그 명령에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가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너를 돌보고 먹이고 쉬게 하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가 그 말에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가 그런 말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과 다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첫 번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겁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그는 의심 없이 따라갔던 겁니다. 왕 앞에서도 그렇게 단호할 수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다에서 베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는 1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더운 날 19km를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으면서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많은 왕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과연 그에게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가 됐겠지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쳐서요, 그늘에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계시라면서 너를 데려다가 쉬게 하고 먹게 해야 된다는 어떤 선지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호의를 쉽게 뿌리칠 수 있을까요?
아마 누가 그것이 자신을 해치려는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속임수는, 대부분의 마귀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 호의를 가장하고 옵니다. 우리가 절실히 원하는 것, 정말 꼭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나를 해치고 나를 해코지 하려는 것 같으면 여러분 거기에 속겠습니까? 안 속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내가 원했던 바로 그것,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 내게 그것이 필요했는데 마침.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해내려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당장 나에게 유익하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내가 편한 것이라고, 내가 절실히 필요한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는요, 제일 먼저 내 눈에 혹시 이기심과 욕심이라는 렌즈가 끼워져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눈에 이기심과 욕심이라는 렌즈가 끼워져 있는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기도해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보여요. 기도하고 움직임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은 마틴 루터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네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무것도 그 방에 놓지 말고 그것만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방을 탈출해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봐라. 그렇게 하면 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없을 것이다.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을 것이다. 얘기했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내가 간절함입니다. 절실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이 절실함이, 간절함이 왠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눈에 있는 이기심, 욕심이란 렌즈가 끼어 있는가 잘 살펴보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복된 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게 가장 유익하고 내가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다는 바로 그 일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내 영적인 실패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에 실패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3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처음에 아마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유다에서 내려왔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진정한 선지자인가 하고 좀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계시다, 예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저주를 퍼부어대니까 믿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고자 그가 가장 단단히 붙들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거짓을 꾸며냈지요. 근데 이 일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났고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찢겨 죽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일이 우연히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닌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먼저 보면요, 24절에서요,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요, 이 소식이 전파돼요. 그리고 26절에는요, 늙은 선지자의 귀에도 이 사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자녀들에게 얘기해서 나귀에게 안장을 준비하라고 해서 안장을 지우고 나갑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4절에서 사건이 발생해서 소문이 본 사람들의 소문이 퍼졌고요. 그 소문이 동네에 퍼졌고 그 소문을 듣고 이 늙은 선지자가 안장을 준비해서 꾸려가지고 나귀를 타고 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적 차이가 굉장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현장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죽인 짐승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한 명이 당했다 할지라도 여럿이 가서 그 사자를 아마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는 마치 날 잡아가시오, 날 죽이시오 하는 듯이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가 와서 모든 상황을 눈으로 확인해 볼 때까지 사자가 기다린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서 28절에 늙은 선지자가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수습할 때 그 사자는요, 내가 건드는 거라면, 사자의 본성이라면 내 음식을 건드는데 누가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 안 놔두지요. 그러나 그 사자는 슬그머니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시신을 수습해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 이 늙은 선지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며 그의 말이 모두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지탱하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성과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진정성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성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성을 상실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는요, 이 사람의 진정성이 의심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빙성이 사라진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징벌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처럼 끝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확실함을, 신실함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교훈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요,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여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바뀌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뉴 패러다임이라고, 이것에 맞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합니다. 아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무슨 목사가 설교하다 웃기냐고 그런 소리 하냐고요? 아니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편 2절 4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메고 있는 결박들,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 많은 제도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자. 무슨 말이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누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할때라도, 심지어 같이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를 수 있어요. 꽃은 시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거나 시들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내가 임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성경 기록된 31,173절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애씀이,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의 무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왜요? 우리 어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 어깨에 틀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짐은 거룩한 짐입니다. 영광스러운 짐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때에는 감히 질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층에만 지어주신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거우시겠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기꺼이 지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분명히 가볍게 해주십니다. 그 짐을요, 나에게 질만한 짐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분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짐을 지고 나가면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려고 애쓰고 힘쓰면은요, 그 일이 괴로운 일이고 그 일이 억지로 하는 일이고 그 일이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닌 내가 기쁨을 가지고, 내가 감사함을 가지고 감격에 넘쳐서 지게 되는 짐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반복될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패가 반복되는 순간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언제나 기억할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뭐만 믿고 나가면 됩니까? 실패하지 않으신 완전하신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나간다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과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삶의 무게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영광된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이 주 앞에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고 육신이 약했을 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고 그 꼭 필요한 것을 그에게 주었고, 그랬을 때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 앞에 물어보지 않고 나아갔을 때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이 다시금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나가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 살아나갈 때 너무나 짐이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들 너무 많고요.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짐 확 던져버리고 편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해보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잡아주시옵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내게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셔서 이 성령님과 같이 손잡고 주께서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여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우리를 보면서 똑똑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변함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하오니 주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에 하나님을 손잡고 함께 걸어가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나가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해 나아갈 때에 날마다 주 안에서 느껴지는 그 평안함이, 복됨이, 기쁨이, 행복함이, 주의 자녀로서의 행복함이 넘쳐 흐르는 귀한 매일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자녀를 보시옵소서. 더운 가운데도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의 능력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돕기를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들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